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시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혼자 머물러 있지 말고, 혼자 딴 데 가지 말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왕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콧대 높이지 말고, 자존심 튕기지 말고,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 손잡고 평생 동안 주님과 사랑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받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왜 아내 호강시켜주겠다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 호강시켜줘야 되니까 돈 벌어야 돼서 돈 버느라 아내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는 그런 남편처럼 하나님 일한답시고 하나님 제쳐두고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특별한 분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다가 제풀에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일하느라 생겨난 마음에 구멍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엉뚱한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탈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사명을 잊으면 되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할 땐 사랑하고 일할 땐 일해야죠. 사랑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난 당신만 바라볼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직장도 안 나가고 밥도 안 먹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그건 병이라고 부르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일을 맡기고 신뢰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산꼭대기에 너무 좋으니까 초막을 여기다 짓고 주님과 같이 여기서 살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예요. 새쌍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소리를 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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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땅이 울리고 성전에는 막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성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스랍도 그렇고 공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신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거룩한 분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사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신음처럼 내뱉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5절에 나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내 죄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막 밀려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없다면 내가 가장 낮아져야죠. 당연한 겁니다. 왜 사극 드라마 보면은 그 죄인을 이제 잡아가지고 신문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가만히 보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우리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물어본다면은 요즘은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만 지으면 변호사부터 부르잖아요. 나를 좀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게 되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죄를 지었어도 누구 앞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1000배 만배 무겁고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못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있으면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신 회개하라고 반성을 하고 그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오늘 찬송가 그대로죠,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제할 수 없지만, 내 악을 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맑게 씻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 이사야에게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너 걱정 마라, 너 안 죽는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 정확한 말은 뭔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만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고, 그때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멸망이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도,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뇌하는 아버지의 탄식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망해가는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탄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실 때 사실은 이사야의 이름을 부르질 않으셔요. 성경 다른 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고, 혹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하고요. 이사야의 이름은 근데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놓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사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크심이나 내 청력의 발달됨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태도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선택하셔요. 이름을 부르셔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때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들려지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고는 나의 영적인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부르심은요, 그래서 들려지기도 하지만 붙잡는 것이기도 해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붙잡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분명히 불려지지 않았지만 누가 갈까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붙잡죠. 하나님의 고뇌와 탄식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뇌하며 탄식하셔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오늘 같은 주일이면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정해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탄식과 고뇌가 섞인 이 부르심이 선포가 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아니요,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이 말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얘기했고 우리 성도들이 수천 명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응답한 이들은 여러분이잖아요. 모두가 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도대체 이사야와 많은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이사야는 단 한 번에 누가 갈까라는 부르심에 자기가 가겠다고 응답을 했고,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 많은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르심을 듣는 사이에 듣는 그 중간에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압도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중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귓가를 그냥 스쳐서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분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가운데,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시작하는 한사랑 학당의 모든 강의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명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